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7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4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은 마치 요셉이 이제는 그 가족들과 아버지에게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과 형들에게 람셋 곧 고센 땅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했죠. 람셋은 고센 땅입니다. 다른 땅이 아니거든요. 그 소유를 삼게 하고 그 모든 식구들을 봉양하는 장면을 볼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심지어는 이제는 전 세계에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풍부한 그곳에 총리가 된 요셉이 봉양을 한다니 얼마나 든든해졌겠습니까? 정말로 그들 앞에 꽃길만이 펼쳐질 것 같이 보이죠. 실제로 그 후 그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 17년간 요셉의 돌봄 가운데 향수하다가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돌본 요셉을 통해서 정말 모든 이스라엘 그 가족들이 한 민족으로 강대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런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 인류의 그 구속의 역사하신 가운데 보면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창세기 15장의 언약,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간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 이후에 펼쳐질 일들에 비하면 이 17년간이란 시간, 그리고 이 요셉이 죽기까지 110세에 죽거든요. 그때까지 형들을, 그의 가족들을 섬긴 그 시간을 보면은 잠깐의 평화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시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400년이라는 시간과 40년의 광야의 시간표 또한 결국 다 지나간 과거일 뿐이란 거죠.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참 많습니다. 뭐 산업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3대를 가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그 가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처음에는 그 첫 시작을 했던 그 조상의 그 믿음이 잃어버리고 그 후손에게 있어서 무조건 그들에게 언약 전달이 안 돼서, 또는 그 선조들이 너무 바빠서, 그것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서 그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그 다루신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욥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릇되게 행한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는 연단의 시간표를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보고 봤을 때는 한 과정일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또는 그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후대에게 있어서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표에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영생을 두고 오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만사 형통이겠습니까? 어제 수요예배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만사 형통?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적 기준에 만사 형통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죄악이 관영 곧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악할 뿐임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로 채워진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란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가득 찼대.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작은 부분에서도 그것이 누려지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어질 때 다음 세대에게 이 사랑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또한 내려놓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 후대들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이 세밀히 다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맡기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이 시간표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서 나의 삶이 주님의 그 언약을 이루심에 드려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